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 영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유일하다. 즉 나는 유일한 목자다. 나는 유일한 목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양의 유일한 목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되었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유일하다. 너의 목자는 유일하게 나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치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가운데 살피면 솔로몬 같은 경우만 해도 권력을 잡아봅니다. 쾌락을 잡아봅니다.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을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어리석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 하나를 딱 정립시켜야 합니다. 나의 목자는 유일하다. 예수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목자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대로 말씀하시지요.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있어 너희는 복되다.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인데 내가 있어 너희는 복되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말씀으로만 너무 평범하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이 말씀으로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쫙 맞춰 그때 정령껏 고백하게 되죠.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목자, 유일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양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내 음성을 알고 이렇게 됐죠. 그때부터는 양은 복된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이 그 음성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는 사꾼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믿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죠. 그 담대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즉 나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깨어 지키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그 목자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습니다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얘기한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누구냐?
고백해봐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요, 신앙의 고백함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내 고백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요, 당연한 관계입니다만 안타깝고 참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죠. 사랑합니다는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남깁니다. 사랑한다 많이 얘기해 줄 걸, 사랑한다고 많이 그럴 걸요. 어느 날 자녀가 부모에게 그럽니다. 쭉 얘기하고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곤이 다 녹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은 내 고백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분을 내가 보며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 선한 목자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알고 믿는 만큼.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해도 알고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믿으면 편안합니다. 나는 지금 그 안에 있고 그는 선한 목자라, 지금도 깨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러면 편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에고엠이라 그러죠. I am. 나는 무엇이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가운데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선한 목자가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죽어서 어느 시점에 가는 곳이 아니라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살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에서 날마다 말하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도 찬양 가운데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석됩니다. 감옥에 갔어도 주 안에 있는 자의 해석은 다릅니다.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고 믿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으신 적이 없고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체험을 갖기를 원하오니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와 함께 된 은혜의 삶 말이지. 그래서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삶, 그것이 택한 나의 삶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안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손길을 상징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두고 그 울타리에 문을 내고는 양들은 그 문을 통하여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지키며 양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사도와 이 다윗의 고백이 있죠. 이게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양들을 우리에 넣었다가 아침에 다시 방목을 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기름병을 문 앞에 두고 목자가 들고 섰다가 한 마리 한 마리 양들마다 머리에 기름을 다 발랐대요. 나오는 양들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파리는 이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름을 바르게 되면 파리나 다른 것들이 이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양의 머리에 이 파리나 이 기생충이 일어가지고 그 기생충이 코로 들어간다. 양의 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양을 아주 질병 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양이 출입할 때마다 이 목자가 양의 머리 하나하나마다 기름을 찍어 바른대요. 이 정도로 세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관찰하죠. 오늘 상태가 어떻다, 어떠하다, 어떠하다. 우리 하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날마다 그렇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 상황과 아직 믿음의 분량으로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키우는가 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죠. 세상 노래에도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거. 우리 주님이요,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십니다.
내 이름을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불러주세요. 정확하게. 뚜렷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불러주심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모두의 은혜인이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 만일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 더 좋은 예로 어떤 아이가 위기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엄마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하죠. 엄마, 나 여기 있다고. 눈동자처럼 지킨다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단지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분량으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안다. 왜 우리 그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녀석은 대단하지요. 왜? 주인의 발자국만 들고 듣고도 알죠. 아파트 그 높은데 주인의 차 소리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반려견을 키워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사택이 좀 힘들어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좀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잘 키우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제 차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녀석이요 펄쩍펄쩍 뛰고 날린 거예요. 그때 이것조차도 네가 알고 있었나? 이것조차도 네가 알고. 지나가는 차 보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계신데 뭐? 주님 계신데. 주님이 나보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능력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영적 꼴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눈으로 늘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하지요. 나는 표대 대신 예수 보고 달렸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죠. 왜? 주께서 걷고 계시고 주께서 걸어라지.
그 길이 어떻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고 있는 자는 걷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걷기만 했습니까? 달렸다 그러지요. 확신에 차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막 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계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 예수의 음성 말고 들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영을 많이 혼란하게 해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가끔 우리를 집중시키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초점을 자꾸 좁혀갑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는 이것이다. 에고에미,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에 딱 초점이 도달하는 순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이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 두십시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목자가 목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저도 이런 목자가 되기 위하여 무척 기도하고 힘쓰는 중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많이 모자라지만 가끔은 이게 주님 마음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또 기도해야 하는 맡겨진 그 사명이 그 목자의 사명이라면 감당할 때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에서 택하여진 존재이기에,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이기에 선한 목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자아가 날마다 싸웁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이런 자아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자아가 날마다 충돌합니다. 신앙적이냐 세상적이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충돌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이런 충돌이 있구나, 이렇게만 지나면 그나마 좀 편한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본다 그랬죠. 철저해야 합니다. 대신 그렇게 한 자들 위에는 오늘 약속된 말씀,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대충 담지 마십시오. 대충 담지 마십시오. 시대가요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의 비교 속에 네 신앙이 조금 더 낫답니다. 그만하면 됐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 분명히 영적 교만만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영적 교만은요 다른 영을 말라 죽입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영을 말라 죽이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아직도 닮아가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말씀 안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다스려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닮아가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되었다 생각하고 그만 영적 교만에 드는 이들도 많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신앙이 되면 우리에게 이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지. 자, 영생이라고 하니까 그저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가 아니라 지금도 누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이 계속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영생은 아무 염려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생은 억지로 살아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입니다. 내 삶이 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꼴을 먹으며 그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앞선 자입니다. 먼저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또한 우리는 예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될 것인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셔 그 영생으로 살아감이 증거되어야 돼요.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막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예수로 인하였기에 거룩, 구별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저 수적으로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양적 부흥도 부흥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야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있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지금 오늘 말씀을 받고 지금 그것을 책임진 자입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자라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선한 목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또 하나의 목자. 저는 이 표현을 예수님적 삶이다. 예수님적 삶. 예수님적 삶이다. 사실 양은요, 살아가면서도 틀도 제공합니다. 이 젖도 제공합니다. 또 죽고 나면 고기와 가죽도 제공합니다. 양은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양이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쓰여진다는 것. 그게 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제물이 쓰여져요. 그게 복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 제물에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 듣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다면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결론이었죠. 예수적 삶, 예수님적 삶. 양이 되고 또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 사명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